밝은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또 가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시편은 73편 1절로 9절까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람들마다 지금의 상황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밝은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약하고 게을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시작되는 영성 훈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되셨으니 우리가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주님을 섬기며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져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 안일하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쉽게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대로 이웃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 은사. 기프트가 뭐죠? 기프트샵, 선물센터죠. 선물이죠, 선물. 기프트.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은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카리스에서 나옵니다. 카리스. 카리스가 뭐죠? 은혜죠. 은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 다른 말로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가 뭐라고요? 카리스마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난 은사는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것이 너무 다양해서, 은사가 다양해요. 다양해서 그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알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요. 또 뭐 자기가 받은 은사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는 아니야. 자기가 받은 은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자꾸 가르치겠다고 나서면서 나는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은 게으르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악한 사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하지 않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인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도 당장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들이 역사상 부지기수입니다. 이걸 잘 명심하시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은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한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가 한 분이신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뭐죠? 은사죠, 은사. 여러 가지지만,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 같은 성령님이죠. 한 성령이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성도들이 다 섬기는 일이 다른 거야. 근데 누구를 섬긴다고? 사실은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일의 성과라는 것은 역사예요, 역사. 사역. 그러니까 에너지야, 에너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또 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은사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섬기는 일 있잖아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직분 그랬어요. 직분. 예, 직분. 섬기는 일입니다. 헬라 언어는 디아코니아. 디큰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집사가 디큰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가 뭡니까? 일하는 거, 섬기는 거. 다른 사람 봉사하는 거. 이걸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직분, 어떤 사람은 저런 직분,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 여러 가지. 여러 가지지만은 사실은 그 섬기는 그 다양한 섬김이 사실 한 분을 섬긴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사역.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의 성과 이랬어요. 일의 성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개혁 성경에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미니스트리. 근데 여기 헬라어는 뭐냐면은 에네르게마예요. 에네르게마. 에너지, 에너기야에서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워킹하는 거죠. 예? 이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다양하지만은 사실 그 에너르게마를 일으키는 분은 또 누구라고요? 단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 중에는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을 하는 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현저하다. 다른 사람이 다 보고 놀라는 거예요. 현저한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현저하지 않은 은사도 얼마든지 있거든. 은사는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난 모르게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병 고치는 건 다 보이잖아요. 은사가 있어서 단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아니지만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토닥거려줘. 위로해. 위로의 은사. 권위, 그러죠. 권위. encourage 하는 거니까요. 사람을 encourage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여러분 은사자입니다. 은사자. 또 어떤 분은 대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대접의 은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을 잘 분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분산. 이런 것들은 현저하지 않죠. 사실은요. 현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이지만은 그런 은사들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또 많은 대중 앞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두세 명, 두세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어린이, 두 사람, 세 사람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누가 봐줍니까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은 대중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그 가르치는 은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령께서 온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또 반면에 어린이 두세 명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들 있죠? 그 사람들의 그 은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역시 똑같은 한 성령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은사는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한 명 놓고 가르치고 두 명 놓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몇만 명 놓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은사를 깨달은 자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은 뭐라고 그러나 성경은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뭐 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크게 섬기느냐 하는 것, 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느냐,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섬기는 사람은 옷줄해 줄 수 있죠. 맞습니까? 예, 옷줄해 줄 수 있습니다. 10명을 놓고 섬기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000명을 섬기는 사람도 뭐라고요?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0명을 섬기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깊이 있는 이런 가르침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00명 뒤에 계신 주님과 1명 뒤에 계신 주님이 다릅니까? 같은 분이시래요. 일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라고 그랬죠. 일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일의 성과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요, 질도 다르고요, 깊이도 다르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저 사람 변화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 변화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완전 180도로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하루아침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울이 그런 사람. 갑자기 변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각자 다르거든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은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모태신앙인 중에는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모태신앙인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참 쉽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참 쉽게 믿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심이 없답니다. 의심 없이 그냥 믿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 모태신앙들은 그게 특징이거든요. 의심 없이 그냥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바울에게서 하루아침에 그냥 난리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무 의심 없이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 왜 나같이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나같이 변화되지 못할까? 하면서 우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양하다 이겁니다. 현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랑하거나 우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쭐하는 순간에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현저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 현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가능한 한 비밀리에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비밀리에 하라고 했으면 비밀리에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를 빠져야 돼요.
은사 사용해서, 현저한 은사 사용해서 돈 벌면 안 돼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그는 부패되고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됩니다. 부지기수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막의 수도사인 안토니우스, 잘 아시죠? 안토니우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병 고치는 은사는 이건 기본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귀신을, 이 양반 아예 사막에 들어가자마자 귀신하고 싸워요. 무덤 속에 살면서 귀신하고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거의 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 얼마나 영분별이 탁월하겠어요. 귀신을 쫓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그런 은사를 막 보이게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네 싶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듯이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도 사막에서 이런 은사들, 이런 많은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도시에 알려지게 됩니다. 도시에 알려지게 되는데,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병에 걸렸는데 뭐 한 달을 걸어서 못 가겠습니까? 사막 안으로. 그렇게 몰려옵니다. 하루는 도시에서 한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데리고 사막으로 안토니우스를 찾아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모녀를 보고 방에 들이지도 않고요, 밖에 세운 채로 왜 왔냐고 물어봅니다. 왜 왔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우스는 그 모녀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안토니우스는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의 딸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느냐고 또 묻습니다. 믿는다고 대답하자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당신의 딸이 치유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병 고치는 은사라기보다는 사실은 믿음의 은사죠. 어쨌든 자기가 그 병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치유될 것이오 말합니다. 그 모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우선 예수님에게 감사했겠죠.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는 안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은사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로용 252를 합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뭐 분반 공부까지 다 하는데 컨텐츠를 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컴패션한테만 다 뭐 컴패션 지원하는 컨텐츠 만드는데 지원비가 약 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까지 다 맡기면은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 교회들이 뭐 단 한 편이라도 이 컨텐츠를 좀 제작하는데 참여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반 공부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분반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 교사들이 하나의 학생, 그죠? 혹은 뭐 어떤 반은 2명, 어떤 반은 3명,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2명, 3명을 섬기는 교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1명을 놓고 지금 가르치고 2명을 놓고 가르치고 3명을 놓고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교사들이 1명, 2명, 3명을 섬기는 교사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은사를 지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주님이신 바로 그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요? 쓰레기 줍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보이는 거지. 거기서 허영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명을 섬깁니까? 내가 한 명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10,000명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10,000명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0,000명의 주님이신 한 분이신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간단한 원리를 왜 몰라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모르면서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 안에서 계신 하나님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성경의 진리는 이겁니다. 각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역사하는 분은 한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론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만 언급되는 은사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요. 또 다른 데살로니가 이런 성경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만 나열한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자, 은사는 여기에 기록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로마서 12장 4절 8절 권면, 인커리시,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나눠주기를 좋아하는지 나눠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은사입니다. 나눠주는 거 은사입니다. 나눠주는 은사자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막 병 고치면 나 저거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나눠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 다음에 리더십도 은사죠. 다스리고 리더하니까요. 리딩.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어주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고요. 에베소도 있어요. 에베소도. 복음 전도자. 예,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복음 전도자 은사입니다. 목회자, 패스토링 하는 거. 목회. 교사. 여기는 교사 또 나왔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은사는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은사를 약 3가지 종류의 은사로 구별을 하면은 첫째는 교육적 은사, 교육을 하는 은사죠. 이거는 뭐냐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기 나온 거. 교육적 은사라고 합니다. 또 둘째는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건 특별한 믿음입니다. 아까 안토니우스처럼
자기가 직접 고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은사입니다. 치유,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기, 기적을 행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막에서 수송을 했던 사람들은 어찌든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만 찾으니까 그야말로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르면은 부활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건 그건 보통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건 보통입니다. 부활의 자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자녀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적이 보통이에요. 그냥 이집트 강가에서 이집트 강을 건너는데 그때는 뭐 다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일강을 건너는데 수도사들이 이제 만약에 건너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수도사들은요, 그건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악어를 부릅니다, 악어를. 이거 원래들 뭐 동화책이 아주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옛날 아담이 호랑이 와. 그럼 너 호랑이라고 그래. 와. 다 그렇게 이름도 줬잖아요. 오라면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부활의 자녀예요. 에덴 동산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지금 수행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악어가 오는 거예요. 악어가. 악어를 탔어요. 악어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거는 부지기 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봤어요. 수도사들이 수도복을 입고 악어를 타고 건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볼 거라고 똑같은 수도복을 입습니다. 똑같은 수도복을 입고 악어를 타고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서 물어 죽였습니다. 악어도 다 알아봅니다. 예. 이적을 행하는 거. 이것도 은사죠, 은사. 이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특별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들도 있어요. 예언한다는 거. 예언은 점쟁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언하는. 영들을 분별하죠.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선한 영의 역사인지 자기의 영인지 분별해 주는 거. 방언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은 방언은 혼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 집에서. 저는 옛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했어요. 누가 들을까 봐. 이불 딱 뒤집어서 혼자 막, 왜냐하면 통변의 은사가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려면은 그냥 자기 개인한테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방언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라면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방언의 통변 은사를 받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보들 못했어요. 그렇죠. 그건 하여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가 주어져야 되겠다. 로마 교회에는 이런 은사가 주어져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은사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게 형편에 따라, 교회 형편에 따라 다 각각 다른 은사들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지만은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한 성령이 하신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한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에 대해 좀 이제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다양한 은사를 사람들마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익을 위해서 했대요. 공익.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공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공익이 뭘까요?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공공의 이익.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잖아요.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 공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다음 여러분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충성되게 섬기고 사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의도대로 공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받은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은사가 아닌 것을 은사라고 오해해서 강조하는 그런 우두를 범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를 받을 때 은사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내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내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이 드러나고 몸된 교회가 왕성하며 성도들이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광고 드립니다. 조만간 줌을 통해서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영성 훈련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인데 다른 건 다 준비인데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술적인 제가 준비만 되면은 가능한 한 주일날 오후에 뭐 이번엔 뭐 정교인 모임입니다. 아니면 뭐 동산지기 모임입니다. 팀장도 모입니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패션 그룹 252 각 교회마다 좀 협력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사들이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마다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희생해서 교회들이 한 편이라도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그 수고를 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교사로 참여했던 분들은 마다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또 모든 그런 이유이 하는 교회가 다 주어집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만든 것도 우리가 또 사용하고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수도원에 침묵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이제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같이 체험했듯이 그런 깊은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래도 항상 갈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갈망하고 갈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